로마서 5장 8절 한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최고 많다고 합니다. 주변에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미 코로나를 경험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많이 줄였죠, 그렇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붙어 앉지는 않더라도 앞자리를 좀 오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죠? 설교자를 위한 도움이 한 가지가 좀 앞자리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줄었지만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도 왠지 모르게 조금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예,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한번 서로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오늘 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인생의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다시 한 번 더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본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오늘 이 짧은 구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다 give and take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줄 만한 사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면서도 내심 받을 사랑을 기대합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부자지간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 생일날 새벽같이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해서 멋진 생일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자기 생일을 남편이 깜빡 잊고 지나갔다. 어떻게 될까요?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사랑을 베풀면서도 내심 받을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모나 형제나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들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힘든 사람에게는 거의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며 경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사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요,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사망 순고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일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스 2장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뭔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나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자격 없는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당연히 받을 사랑을 받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이것저것 주셔야 하는데 아직 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최고의 것을 주신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최고의 것을 주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최고의 것을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자신의 외아들을 죽게 하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남의 자식 살리려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외아들을 죽여서 남의 자식을 살리고 그를 양아들로 삼을 부모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고 아무리 고귀한 일이라 해도 자신이 죽었으면 죽었지 외아들을 죽게 해서 그런 일을 할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단 1도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이만큼, 이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셨다, 이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사랑, 최고의 사랑을 베풀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한 가지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았다면 사람에게 조금 사랑받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부모, 형제, 성도, 가까운 이웃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를 또한 사랑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